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호세아는 BC 8세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1절을 보면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중흥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왕국이 굉장히 팽창을 합니다. 북쪽과 동쪽으로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필적할 만큼의 영토와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 정말 이 중흥의 시기였던 거예요. 동시대에 이제 아까 남왕국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다고 하는데, 우시야 왕도 역시 이제 강력한 왕이 돼서 또 남왕국도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때 여로보암 2세하고 우시야 왕 때를 합치면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맞먹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흥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부흥기가, 물질적인 축복이 사실 영적인 부흥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히려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더욱더 이제 타락하고 부패를 가속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날 나라들이 그래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그러면 나라들이 예외 없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교사님들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경유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물질에 빠져버려가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안 그래도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국도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북한국은 대대로 타락한 나라였는데 이 시기에 더욱더 타락을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고 도덕성이 더 무너지고, 종교적으로는 애시당 쪽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호세아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는 바알 종교까지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바알 숭배가 횡행을 합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인 예후라고 하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할 때에 바알 종교를 다 그때 쓸어버려요.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않는 죄악은 있는데, 근데 이제 바알 종교만큼은 쓸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뭐예요? 다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쓸어버렸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버젓이 지금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타락한 시대죠.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보면 이전에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징조로서 보여주시는데, 근데 지금 그 징조로서 이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음란한 여자였는 것인지 그렇게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음란한 여인이었는지,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2장을 보면, 호세아 2장을 보면 고멜은 음란한 여인임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근데 아무튼 1장에서는 그런 모습 자체는 안 보이고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이제 낳아요. 근데 이제 이 세 자녀가 진짜 뭐 호세아의 친자인지 아닌지는 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이 고멜의 불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의 이 아이들까지도 사실 의구심이 이제 드는 거죠. 진짜 호세아의 친자일까? 근데 명확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세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다 징조가 있는 이름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4절 보니까 이스르엘이라, 이게 이름 붙이라 해요. 이스르엘. 이스르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이 아합 가문을, 범죄한 아합 가문을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을 시킨 거예요. 아주 악한 왕비인 이세벨을 처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핵심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후가 그 동기가 궁극적으로 신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엿보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렸지만, 바알 종교도 쓸어버렸지만 여전히 예후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종교는 끊어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겨버린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후의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살육전이 된 것에 불과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피를 흘린 셈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후 자신도 타락했으니까. 그리고 자손들을 보니까 그 타락의 모습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뭐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전의 모습과 똑같아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갚겠다. 이스라엘의 피를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이름을 지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은총을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특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은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마치 이제 산모가 자궁의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그 마음으로,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는데 지금 150년의 역사 동안 내내 타락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긍휼을 놓고 계시지 않았는데 지금 뭐예요?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9절 보니까 로암미라, 이름을 붙이라 합니다. 로암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작에 깨뜨렸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그때부터 사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끌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뜨린 그 언약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버리신 거죠.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하나님도 역시 그러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번뜩 들죠. 충분히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공의의 심판으로서 나타내시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도 그러시는구나.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전개가 이제 펼쳐집니다. 10절 말씀 이하를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좀 너무 놀랍죠?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10절에 급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아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놀라운 얘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아니, 망한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100%의 공의대로 한다면 정말 망하고 끝장나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돌이킨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철회하신다는 건가? 아니 그럴 리는 없는데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변함없이 공의로우신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바로 그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어디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구약만 보면 사실 이게 좀 흐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까우뚱까우뚱만 하고 그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신약의 관점으로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서들의 내용이 확 들어옵니다. 자, 이곳이 어딘가? 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자리다. 십자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저주를,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복음이 사실은 호세아 1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호세아서를 볼 때도 그렇고 선지서들을 볼 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공의도 100%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도 100%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로루아마고 로암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주님이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암미가 되는 거예요.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 말씀하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한 목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음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행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